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구하는 너희가 알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걔들을 권계하며 만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소대하든지 무슨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또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듣고 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헤아려 버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5장 12절부터는 거의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가 담겨진 권면과 함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5장 첫 번째 어제 본문에는 이제 어제 주일 회요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내용, 즉 바울이 1년 반 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의 소식을 그가 듣고 그것에 감격하며 또 감사해하며 오늘 그것이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아주 긴 인사말이 이제 3장까지 내용이었고, 저도 그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교회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 말미암아 그 확실한 복음의 열매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이 모습들이 이제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이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 후반부에는 4장부터는 권면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4장에는 특별히 거룩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어떠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듣고 나서 바울이 먼저는 이제 거룩을 권면합니다. 이것이니 거룩하라.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러한 먼저 그 도시의 문화 속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음란과 또 술과 같은 그러한 그 도시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회심 후에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세상에 뭐라 합니까? 오늘 거룩해라.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 어떠한 이방인의 그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며 대하라는 그러한 거룩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옛 사람의 습관과 그 문화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이 거룩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혼의 단장인 거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교회에는 박해가 심하고 환난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 그 가운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순교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그들 가운데 이거에 대한 의심과 또는 오늘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서 오히려 종말을 기대하다가도 또 불안해지고 또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후반부에는 오늘 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또 알려주면서 오늘 이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5장에 이어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진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란 바로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늘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너희는 빛에 속한 자녀다, 빛 가운데 행해라, 이러한 말로써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5장 토요일과 일요일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면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12절에 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말하고 있고 10절에 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두 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권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말들을 쓴 것이 아니라 분명 디모데로부터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나름대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바로 교회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룹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 그룹이자 또는 뭐 사역자이자 어떠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들은 먼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핵심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3주 후에 떠났고 지금 그 바울의 부재를 이제 어떻게든 꾸려가고 또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형성된 또 세우신 리더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 쓰여지진 않지만 오늘 아무래도 이 바울과 또 비교되기도 하고 그 바울과는 조금 많이 부족한, 사실은 왜냐면은 같이 믿게 된 자리에서 그나마 주님의 주권을 세워지는 리더긴 한데 많이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가운데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리 가운데 이 바울보다 많이 부족한 그 리더를 향한 어떠한 뭐 불신이든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 뭐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막 심각하게 다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예상된다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말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수고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수고를 하면은 언어로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 복음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오늘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늘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스린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뭐 권위를 가지고 군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장서서 가장 본을 보이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의 리더가 성도들을 끌어가게 되는 가장 핵심 원리는 권위를 가지고 시키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앞에서 본을 보이며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너희를 시키고 군림하는 것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부족하지만 오늘 앞장서서 이 짐을 지고 본을 보이며 가는 자들이 아니더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들이다. 즉 그들은 이 고난도 온유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해 좋은 권면과 때로는 필요한 책망을 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이들을 알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그들의 그러한 역사,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화목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다스림과 그러한 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루어진 이 교회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가장 귀히 여길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로는 매우 지나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과할 만큼 오늘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생각하고 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 부족하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서 마땅히 세워진 권위와 질서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라. 그것이 오늘 서로에게 유익이고 서로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너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먼저는 이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과 그리고 오늘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를 먼저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이후에도 디모데가 온 후에도 아마 어쩌면 그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조금씩 틈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방신 어떻습니까? 방신되면은 이제 분열이 되고 이간되고 파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또 경험하면서 또 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불신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어떠한 은혜를 사실은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리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형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계를 하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방 오실 텐데 뭐하러 수고해? 뭐 무슨 일을 더해? 이런 식의 잘못된 오늘 믿음의 모습 또는 어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오늘 이 교회 전체가 다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이 가난과 궁핍을 위해 함께 공동체가 노력하는 중인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냥 거기에 속하여서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러한 게으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원어로 보니까 오늘 군인이 그 행렬에서 이탈하여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군대 교회는 군대임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세상과 이 죄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혼자 싸우면은 지기 때문에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서 함께 이 싸움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그 교회 안에 오늘 이 싸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리함대로 자기 원함대로 이 속에 들어왔으나 그렇게 싸움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이 영적으로든 실제 육적으로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군인이 그 행렬에서 이탈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적군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게으른 자들, 그 게으름도 문제지만 그 게으름이 그 영혼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동체의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너 수고해 이런 말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무엇보다 그 영혼에게 이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마라. 그것은 너가 이 군대에서 이탈한 것이다. 오늘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수고와 그것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겠죠. 군대도 누구는 이런 거 다른 듯이 교회 안에도 각자가 맡겨진 위치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그 사람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고 또 뭔가 책임이 빠지게 되고 누군가 짐을 더 지게 되는 그러한 일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10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사들을 허용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권계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즉 오늘 겁도 많고 또 쉽게 낙심도 오고 자신감도 없는 우리 수양이라 말하면은 이쪽에서 거절다림줄에서 할 수 없어 유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나에 대한 어떠한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는 힘을 낼 수가 없고 자신감 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박해와 외부의 공격과 위기 때에 오늘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약한 자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 교회에는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은혜로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려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그 믿음을 세워갈 책임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사람들은 리더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공동체 안에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귀력이라 또 그들을 역시도 수고하고 고난과 수고하고 본을 보이고 온유한 가운데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은 이 시절은 바로 뒤에서 좀 뒤쳐져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 역시도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또는 왜 저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두려운 자들은 함께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늘 신앙에 있어서 아직 어린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오늘 그 믿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조용히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을 역시나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 판단하거나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였듯이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말미암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역시도 오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한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선 자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러나 동시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를 바울은 말해주면서 공동체가 서로 화목을 이룰 것을 무엇보다 바울은 끝인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다 그렇죠. 오늘 혹시나 너희 가운데 다투거나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또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한 악을 경험할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복수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싸우려고 막 그런 마음으로 너를 악에게 내어오지 말고 오히려 오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기를 힘쓸 것을 말합니다. 즉 내 감정을 따라 오늘 내 어떠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막
내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선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뒤따라가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해 내가 뒤따라갈 나의 그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경험하면 갚아주고 싶고, 또 악을 경험하면 어떻게든 적개심을 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관계를 끊게 되거나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틈이 되어가지고 이 연약한 교회를 얼마나 하나는 무너뜨린다. 더군다나 목회자도 없는 이 교회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냐, 이러한 생각 속에서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 애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늘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인생은 고난과 거절과 어려움의 연속인데, 특히나 이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미 놓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더 강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 오늘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왈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붙들고 그 뜻 아래 너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굴복시켜 따라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그분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붙잡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기 위해 주 앞에 엎드리고,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내 의지를 드리고,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여건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앞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생각을 다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 안에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까지 바울은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너무 아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또 세워진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어떻게 마귀는 무너뜨려서 다 쉽게 만들어버리는지, 마귀의 온 관심이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에 마귀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가 지금도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바울은 너무 깨어서 느끼고 알기 때문에, 비록 몸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는 기도 가운데 또 선교복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어떻게 마귀가 틈탈지를 너무너무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미묘한 감정들, 미묘한 생각들, 그 미묘한 어떠한 틈타는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틈이 돼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기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리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선택하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갑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면에도 버리라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대전의 교회, 성령의 역사 말미암아 복음을 확신간에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때문에 회심이 있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던, 그리고 1년 반 동안 엄청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에 성령을 소멸케 되늘까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이 성령을 소명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남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오늘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나와 무관한 문제로 또는 시기하고 지어서 마음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성령은 교회 안에 소멸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성령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대응해버립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이 교회의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결국 성령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과 소원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맨날 미루고 태만함으로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이 교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토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성령이 아니면은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건물에 불과한데 오늘 정작 우리는 그 성령을 주실 때 일하실 때 내가 아니면은 무관심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내게 주셔도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떠한 계산 때문에 미루고 분주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소멸하여서 정말 무미건조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성령을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치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뭘 말합니까? 여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은 바울과 달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 확증한 후에 이것이 서로 일치하면 주님의 뜻이라 확정하고 교회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 역시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의 말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더 앞세우고 또 내게 듣기 싫은 말이 온다면은 또 거절하면서 오늘 그것을 멸시하는 때 역시도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게 듣기 좋은 말 아니면은 내치고 버리고 또 남이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의 틈들이 이 교회의 역성령세를 언제든지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든 듣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알려고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말합니다. 범사에 오늘 여기서는 범사가 있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예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언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헤아려 이것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은 취하고 옳은 것을 받고 그러나 하는 것은 또 버리라. 이러한 예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정말 범사에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오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되 악이라면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하여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즉각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 끝인사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끝인사지만 단순히 평안과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미 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가능성을 또 그가 느끼기 때문일 것이고 오늘 교회라는 것이 얼마든지 이와 같이 오늘 싸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사랑과 고집과 시기와 질투로 오늘 흘러가고 있다면은 이 교회는 곧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음을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한 많은 감사와 위로와 기쁨이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너희가 잘 너희 안에 싸워야 한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오늘 앞선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뒷전 자에게는 이렇게 건계하며 격려하며 함께 가야 한다. 너희는 군대다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언제 어떻게 깨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요만한 틈들을 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오늘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적개심과 우울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이 감정들을 틈타서 그냥 우리를 분열하고 이간시키고 오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기라고 하다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향한 뜻이 무엇이냐?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나 게으른 자나 마음 약한 자나 힘없는 자나 있다면은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또 앞선 리더들에게는 이와 같은 존중을 보이며 또 그들을 귀히 여기며 또 앞서 있다면은 이 말씀과 같이 오늘 고난을 자처하며 수고하고 또 앞에 서서 본을 보이는 다스림의 원리를 이루어가고 온유한 가운데 건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끝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이 교회의 편지를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각자 발견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죄성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와 이 교회에 일하시는 성령께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까? 또는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떠한 세상 사랑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고 또 따라가지 않는 나의 영적인 태만함과 게으름이 있습니까? 또는 이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며 사람의 말로 받으며 오늘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높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 깨트려 주시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사람들을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 순복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약간 불구하고 오늘 질서 아래서 오늘 주님이 머리 되사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혹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 가운데 오늘 뒤에 쳐져서 멈춰져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진짜 한 몸을 이루어 오늘 가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